안녕하세요.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또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은 그저께 토요일날 주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보다는 실천하기가 훨씬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는 자들 함께 울어주는 거,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야 되고, 그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같이 즐거워하든 울든 할 수 있는 일이지, 등한히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더라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 이제 맞벌이 하면서 신방이라든가 구역 예배라든가 이런 좋은 한국 교회의 전통이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만나고 그냥 주일날 다 해결하고 평일에는 또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마음, 또 서로의 생각, 각자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그렇잖아요. 원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교회에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소속한 모든 사람들이 지체인데, 지체.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소속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각자가 다 따로따로이다 보니 지체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연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연합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는 지체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온라인 예배 집에서 드리나 뭐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도 각각 따로따로 하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천주교를 보면서 야, 저런 것은 참 좋은 전통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장례식 있잖아요. 장례식. 그 천주교 어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정말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것 너무 잘해요. 그 장례식 가서 거기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저녁마다 또 낮에도 가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빈소에 가가지고 부르는 찬송, 이런 거 무슨 이상하게 부르는 찬송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같이 누가 한번 선창하면 또 따라서 하고 이러는 것들. 근데 그분들이 참 진심으로 그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고 또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것이 참 너무 좋은 일들이다. 그런 거는 참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는 너무 이제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위주이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 영이 떠난 시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진행은 되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즐거움이든 또는 애통함이든 그것을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그 핵가족화 되면서 과거에 대가족으로 모여서 살면서 뭐 삼촌과 조카가 같이 살고 뭐 이모, 고모, 할머니 뭐 이렇게 해서 3대가 어울려 살면서 그 속에서 같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했던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가족 안에서도 공유가 됐고 또 교회 가도 교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공유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단절이 되고 있잖아요. 점점점. 가족 간에도 단절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소멸되어가는 이 상황인데 뭐 시대가 그렇게 바뀌니까 뒤집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이게 따로따로 각각 각계 전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제 지금 생각은 자식을 낳아도 셋이나 넷은 낳아야 되고 아들 딸 섞어서 셋이나 넷은 낳아야 되고 고모도 있어야 되고 이모도 있어야 되고 삼촌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이게 모든 게 어려서부터 관계를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위아래를 배우고 동지의식을 배우고 그러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그 가정에서부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교회 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더 그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겠어요?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늘 마음에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늘 찡그리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구조 그것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다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 그게 또 그 사람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대산에 그 대산에서는 그래도 좀 유력한 집 아들인데 제 친구 형이에요. 제 친구 형하고 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문상을 와가지고 제 아버지하고 그 분들 아버지하고도 이제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셨는데 그 이제 제 아버지 그 문상하러 와가지고 제 손을 꼭 잡고는 하는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2년 선배 그 형이 저한테 별이 하나 떨어졌네 그러더라고. 별이 하나 떨어졌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니까 고맙죠. 저는 그렇게 크게 봤구나. 우리 아버지를 저분들이 그렇게 지역에서도 의지했고 큰 어른으로 봤구나. 그러니까 문상하러 와서 큰
지역의 별이 하나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이제 저에게 위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울어주는 거, 또 위로하는 거, 격려하는 거, 힘을 북돋아 주는 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